이 땅은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 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치는 곳.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육체적 존재가 되었기에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을 치서 이기면 영광이 임해요. 시험에 들면 어두워져요. 새까매져요. 마음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도 그렇게 돼요. 시험을 통하여 알곡 쭉정이 가라지를 가려냅니다. 우리는 다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말씀에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시험을 잘 쳐서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알곡으로 주의 곳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그 회개 죄 지으면 안 돼요. 용서가 무한하시니까 주 오실 때까지는 계속 용서하십니다. 오실 때는 심판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안 지을 수 없지만 지으면 바로 손을 씻으세요. 발을 씻으세요. 죄를 멀리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어떤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돈벌이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친구를 사귈 때 옳은 행실을, 좋은 행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러면 밟혀버려요. 좋은 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 거스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죠. 약한 자들이 많으니. 그러나 적어도 몇십 년 믿은 분들은 가서 희생하고 베푸세요. 축복하세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안 하겠다는 결단인 것 같은데. 둘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본받으면 당연히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시같이 목소리 깔고 인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간신들도 훨씬 잘합니다. 간교한 자들도. 십자가, 주의 멍에를 달게 매는 성품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고생입니다. 핍박도 있고 후박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순교입니다. 마음의 순교. 여러분 엉터리 종교도로 다르다고요. 다 보면 뭐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욕의 소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셋째,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함으로 맺히는 사역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에서,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큰 트랙터 같아요. 여러분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자기 말씀의 호미를 가지고 자기가 말씀 묵상한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과 쓰레기 같은 말들을 가득 들고 쑥대밭이 된 가운데 아무리 좋은 말 해내라 어림없지요. 그러니까 말 듣고 그러면 그냥 기쁨 없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여 에덴 동산같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밭은요 걸음을 잘 줘야 돼. 희생이 걸음입니다. 십자가 희생, 짐 같은 십자가 안 지고서 무슨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직분 땄다고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크다고요.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시대에 목사 된다는 거, 직분자 된다는 거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저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살려고 믿으면요 살아있어도 두려워요.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믿는데 살아있어요. 아이고 또 살았구나 또 살았구나. 그렇게 언제까지 사느냐? 따라합시다. 120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그 자기가 제일 잘 믿어 그런데도. 또 여러분, 사역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혀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 복음 전하자, 성령의 권능에 씌이지 않으면은 하고 싶습니까?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왜? 가면은 거부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구박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여러분, 거기 요르단이 어떤 곳입니까?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씌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씌여야 돼요.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말은 청산유수로 합니다. 입만 무성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힙니다, 여러분.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찍어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여진 우리는 샘 곁에 심어진 가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샘 곁에 심어지니까 무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잖아요. 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는 따개비처럼 생수에 그는 예수님 같은 데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딱 붙어 있고 나가면 떨어지고 그 열매가 없지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진짜 붙어 있으면 밤낮 주야로 한 몸처럼 왔다 갔다 오고 가는데 마음이, 생각은 완전히 세상에 즐거움에 다 푹 빠져 있다.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시험 치는 이야기. 시험 치는 거 싫잖아요. 저도 시험 치는 거 싫어요. 요새는 좀 하도 많이 쳐보니까 이제는 좀 요래 치면 되겠구나. 시험 잘 치면 돼요. 그럼 승진하잖아요. 성적 좋아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시험 잘 칩시다. 시험에 들고 시험에 실패해서 낙방해서 재수삼수하니까 막 우울하고 죽겠고 두렵고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시험 다 칠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우리가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은요 실패입니다. 철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정의돼야 돼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따라서 물 세례 뒤에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 세례까지 가야 돼요. 권능 세례, 권능의 불 같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모진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도 죽음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앞으로 시대를 뚫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늦은 비에 불 같은 성령의 권능 부어주기를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내가 천국의 입장에서 KS가 아니라 HS 마크로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품질 보장한다. 이 아들은, 저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이 맞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교회다. 품질 보장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독생자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름 부어 구세주로 삼았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메시아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물세례, 그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이 사람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좀 자랐다 생각하고 성령님께 끌고 세상이 광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끌고 가서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겪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죽겠다, 힘들다, 믿을까 말까, 괴롭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런 시험조차 없어요. 그냥 성녀들만 밟고 예수님 내 때문에 피 흘렸죠, 쏘리, 고마워요,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비즈니스하기 바쁘고 세상 즐거움 바쁘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이 시험 치는 장소로 이끌고 갑니다. 요셉 채색 옷, 기름 부음의 옷. 다윗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패스해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많습니까? 권세를 더 많이 위임받아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더 많아요. 하나님 세우셨던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뭐 큰 권세 많은 거 뭐 이런 거 원합니까? 그러면요 시험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각자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 시험 없다, 나 편하다, 좋다. 애기예요, 애기. 하나님이 고난 처리를 해놓은 고난 처리. 왜 그래야 누가 순전한 사랑, 순전한 믿음으로 나에게 충성하는지, 간신인지 충실인지를 가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다 몰려들지요, 예수님께. 십자가 자리가 다 제자들까지 배신. 이게 인간의 육체 정욕의 욕망입니다. 숫자 많아지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목회 실패한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0명 딱 바늘기 통과한, 낙타들이 바늘기 통과한 120명에게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하나님께는 많은 무리도 좋아요. 왜? 겨우 구원받을 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주의 멍에를 메고 복음 전해줄 자, 주의 뜻을 이룰 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아내입니다. 제자가 어린 양의 아내. 남편의 멍에를 메야지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밤낮 하면 뭐합니까? 멍에를 안 메는데, 십자가를 안 지는데. 가정에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의, 그 가족의 멍에, 하나님의 가족의 멍에를 메는 게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 뭐 맨날 뭐 용돈도 안 준다면 가출해요? 그러고 어때요? 저 돈 방황한다고요? 그 직분자들이 정신을 차리셔요.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메는 자가 동력자요, 직분자요, 제자요,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교회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한 것도, 시험도 세 가지 틈을 노리고 침투한 거예요. 뱀입니다. 영물입니다. 이 뭐 땅을 기어다니는 뱀 아니에요. 가장 간교한 영물이에요. 영물. 가장 간교한 영. 영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구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의 바람, 어둠의 먹구름, 또 여러분 얼마나 음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사로부터 가정이 깨지고. 왜? 막 자극을 하잖아. 미디어 보고 이러면 어때요? 애들 핸드폰 주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상한 것들 이거 안 볼 수 없어요. 막 쇼트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 놔요. 너무너무 야하고 너무너무 폭력적, 너무너무 잔인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재밌다고 헐봐요. 그게 세뇌당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세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세요, 뇌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패배식 갖지 마세요. 주 오시기 전에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을 요엘 선지자 통해 붓는다고 하잖아요. 늦은 비를 구하세요. 적당한 비를 구하세요. 우리는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확 죽음 같은데도, 데스밸리인데도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패배의 시간 따라갈지어다.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패배식과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지 주눅 들어있어요. 기쁨의 교회 말고 저 우주에 있는 슬픔의 교회라고 있어요. 아사셀 순념소가 되어주신 주님 희생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부활을 우리 무슨 자격이 있나요? 단전호흡을 100년 하고 미꾸라지를 100만 마리를 풀면 그래 됩니까? 속지 마셔요. 세상 임금에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라고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우리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과 제사장권, 통치권을 위임하고 싶겠어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왜 그렇게 많은 걸 맡겨야 되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킬까요? 여러분, 죽을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까? 맡은 사명이 많은 거예요. 아, 집안 모금아 십자가 무겁다. 아, 목회가 선교가, 아, 장로직분이, 아, 권사직분이 무겁다. 아, 때려치우죠. 다시 지기를 축원합니다. 날개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짜 심리,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전부 다 행함으로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 흘린 희생의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광야에 우는 사자 아사셀의 먹이로 우리 대신 속죄 희생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야, 마귀, 너는 내 육체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는 먹고 떨어져. 얘 뱀의 먹잇감이잖아. 티끌로 이건 핥고 떨어져.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려고 자기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떠이지 않은 반석이가 다 쳐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죽으신 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하늘지성소, 땅이 아닙니다. 하늘지성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져요.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늘의 지존자의 휘장을 찢고 그 앞에 서는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그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뜰이나 밟지 마시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그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거기에 들어갈 때 비록 고달픈 세상을 살지만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고 하늘에 속한 성도로 주와 한 몸 된 성도로 어린 양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 사랑받는 양자가 된 겁니다. 양아들이 사랑받는 양자가 되었다고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아버지 속만 청개구리째 속만 썩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 지는 것도 힘들어가고요, 주를 위해 뭐 1센트 내는 것도요, 인생하기 짝이 없어요. 믿는 것에 더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낙입니다. 주님 우리의 만복의 거론입니다. 주님을 박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아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하고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재벌이 되고 정치가 되고 아무리 이뻐도 다른 남자들이나 꼬이지. 예수가 우리의 남자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화목해야지. 맨날 부부싸움 합니까? 예수님하고? 그것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한 아내로 삼고자 한 여자로 삼고자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걸 깨달으면 나머지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남편의 멍에 남편의 좀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육체로는 예수님처럼 아사셀 마귀에게 산재물 먹이로 내어줘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이 먹고 떨어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티끌을 했는 우리를 공격 못해요. 영어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재물로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은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육체지만은 부활의 권능을 옷 입고 주로 옷 입고 살면은 마귀를 밟아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밟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사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더 신약적으로 풀어줬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 말을, 너희 뭐예요? 너희 뭐예요? 너희 뭐예요? 다시요. 너희 뭐예요? 진리를 왜곡하지 마세요. 너희 몸을, 몸 안에 다 있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영도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1000번만 드려보세요. 직분 아무리 맡겨보세요. 갈수록 엉터리 되지. 몸을 드릴 때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사랑이, 주의 애통함이 내 심령에 흐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그때 내 몸에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내 몸에 원통한 것도 고쳐주시고 그때 내 몸이 갈 때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든 만세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얼마나 몸을 애지중지하면서 말이지.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게 내 몸이지. 그리고 어때?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두려워 떨고 바들바들하고 인색해지고 이 몸 쓸 것 많고 여러분 주님의 몸이 베풀고 나누고 자꾸 순환됩니다. 가난의 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풍요의 신을 죽이고 참 풍요의 하나님께 딱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마음을 빼앗으려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고 그런 비즈니스맨, 그런 정치가들, 그런 하나님의 예술가들, 그런 하나님 학자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몸을 드리는데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나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 정욕 그대로 드리면 썩는 악취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문 닫아버려. 이 냄새 싫다. 마귀에게 육체는 내어준 것처럼, 아사셀에게 내어준 것처럼 예배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한 향기나는 예배로 향기롭다 그러고 축복하고 능력을 베풀고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면 첫째는 아사셀에게 내준 땅에 뒷거린 육체를 먹고 사는 우는 사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육체에 불필요한 정욕으로 밥 주는 거예요. 파리 때 왔거든요. 자꾸 밥 주니까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욕심은 더 부리고 자꾸 보여드리니까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돼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청소가 일어날지어다, 물청소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청소가 일어날지어다, 뜯어 고쳐질지어다. 육체는 죽은 것처럼, 사자의 밥으로 내준 것처럼 사세요. 떨기나무처럼 사세요. 그러면 불이 붙어요. 꺼지지 않아요. 둘째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돕는 은혜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향기로운 예배, 신령한 예배가 드려요. 그때 하늘 문이 열려요. 저는 기쁨의 교회 예배가 이 시대 하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빨리 끝나지 않나? 얼마나 안심해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잖아. 그거 밭갈이 한다고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근데 주님 마음을 조금 깨달으니까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고 생명수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행하십시오. 우리의 썩어질 몸을 아사셀에게는 산속죄 제물로, 하나님께는 산화목 제물로 드려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참된 예배자로 하늘 문을 여는 멍에를 법궤를 메고 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곳마다 생수가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멍에를 맨 어린 양의 아내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